본능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쉬고 노는 거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징벌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이 사람을 일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쉬고 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징벌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의 본능보다 쉼의 본능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에요. 시간 있고 돈 있고 놀 만한 여건이 되면 노는 게 더 좋아질 거예요. 왜? 노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고 싶어요. 주 목사 종종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왜 안 좋아하겠어요, 여행을? 아니, 돈 있고 시간 있고 누가 설교 준비 다 해주고, 그러면은 여행을 왜 안 좋아하겠어요? 주 목사도 목양실을 떠나서 산과 바다로 바람 쐬러 다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소는 누가 키울 건데? 그 생각 때문에 계획 없이 쉬면 설교 준비는 누가 하겠고 펑크나는 생활비는 누가 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지. 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쉬고 싶지. 남자들도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싶고, 좋은 양복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단지 절제하고 가족을 위해서 그냥 나름 희생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참고 있는 것일 뿐이지. 목사님 참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또 그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격상 할 일은 다 해놔야 이게 또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이렇게 쉬는 거를 미룰 뿐이지. 최 목사도 노는 거 좋아해요. 잘 놀게 생겼잖아. 최 목사 노는 거 좋아하지. 이제 휴가철이에요.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휴식과 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은 로봇이 아니에요. 기계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휴가 기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쉬는 것도 이게 삶의 질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쉬는 것은 단순히 몸의 안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까지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되면 좀 휴가를 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음악을 이제 이렇게 보면 쉼표 없는 음악은 없어요. 쉼표가 적절할 때에 쉼표를 쳐줘야 명곡이 되는 거예요. 그 쉼표 생긴 것도 아주 깨알만하잖아요. 그 쉼표 하나를 딱 쳐줘야 음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도 쉼표가 찍어져야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만 해서는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저는 적절한 때에 쉼의 시간을 가져야 명품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달리는 자동차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그렇게 일만 하면 그 삶은 위험해요. 아니, 브레이크 없는 차는요, 사고 나기 쉬워요. 쉼 없고 휴가 없는 삶은 사고 난다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쉼, 휴가, 이것은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나는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가 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느냐면 이런 설교할 때 옆에 이렇게 좀 봉투를 좀 쌓아놓고 그리고 쉬어야 돼요. 쉬세요. 이래야 이게 설교가 이게 맞는 건데 그냥 이렇게 입으로만 아무것도 교회에서 주는 거 없이 입으로만 쉬라 그러니까 설교에 힘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거 봉투라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좀 쉬셔야 됩니다. 휴가지 좀 다녀오세요. 좀 이래야 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가 죄송해요. 그래도 원칙이 있어요. 쉬어야 돼요. 아멘. 쉬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레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은요, 휴양, 원기 회복, 기분 전환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창조하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때에 레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 시간, 물질 이거 소진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일하는 게 죄예요. 왜? 일하는 게 죄의 산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쉬는 것은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쉼의 축복, 쉼의 선물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복된 거예요. 얇은 대나무 있어요. 얇은 대나무가 그 비바람을 견뎌요. 그 비바람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간에 마디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간에 요 마디가 없으면 넘어져요. 근데 이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마디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디는 이 마디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 대나무가 성장을 멈춘다 그래요. 왜? 마디를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디를 만들게 되면 그 마디 위에 올라가는 이 대나무의 나무는 더 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쉼, 낭비 아니에요. 재창조예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사람은 삶의 질이 좋아지고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 너무 일하는데 지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일이 선이고 쉼이 악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쉼은 악이 아니에요. 쉼은 선이에요. 아멘. 저는 빈둥거리지만 않는다면, 그냥 할 일 없이 빈둥거리지 않고 창조적 쉼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인간은 쉼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는 인생을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광야 사막길을 걷는 것 같아서 늘 긴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해요. 집 걱정, 직장 걱정, 잠을 이루지 못해요. 영육간에 목이 말라서 피곤에 찌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다 일에 찌들어 있어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냥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얼굴 좀 예배 때만이라도 좀 얼굴이 폈으면 좋겠어요. 찌들어 있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얼굴 좀 피세요. 얼굴 좀 피세요. 너무 찌들어 있어. 그래서 저는 휴가를 갖고 그러면서 좀 쉬어야 된다. 그 간간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좀 후회되더라. 이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후회가 되느냐 하면은 젊었을 때에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뼈 빠지게 일만 했던 게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일만 하고 살았던 게 후회가 된대요. 그때 좀 이렇게 기력이 있을 때에
그리고 시간을 좀 내서라도 좀 쉬었으면, 여행이라도 좀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행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게 그냥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력 있을 때 여행도 좀 가고, 감사한 것은 우리 내년에 어르신들 효도관광 1박 2일로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좋은 데서 주무시게 하고 좋은 데서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건강하세요. 어느 권사님 지난번에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저 내년까지 꼭 살아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계세요. 왜냐면 쉬어야 돼. 너무 힘들어. 응? 너무 힘들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엄청 바쁘셨어요. 정말 예수님 힘드셨을 것 같아. 말씀을 그냥 증거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말씀을 증거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설교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시죠? 해도 끝이 없는 게 말씀 증거예요. 하나 끝나면 그 다음 말씀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을까. 또 그 당시에 병자들 얼마나 또 예수님 많이 찾아왔어요.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당시에 또 권력자들하고 논쟁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또 피곤하셨어요. 늘 긴장 상태로 예수님 사셨지요. 예수님만 바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바빴어요. 예수님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네? 말씀 전하러 가면 가서 또 분위기 또 잡아놔야지, 줄 맞춰서 또 앉혀야지, 저들 또 먹을 거 다 또 준비해놔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도 피곤하겠구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네. 가서 좀 잠깐 좀 쉬어. 응? 뭐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응? 밥 먹을 시간도. 저 어저께 저녁에 우연치 않게 그냥 극한 직업, 제가 이제 병원에 있어 볼 때에 간호사들 극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 극한 직업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그거는 사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렇게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수의사들, 수의사, 그리고 수의사의 간호사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출근을 오후에 했는데 새벽 3시에 첫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짐승, 글쎄요. 그 짐승들을 그렇게 그냥, 물론 이제 그 귀한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하고 아픈 거 똑같고요. 치료하는 거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한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보, 우리 그냥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라고 하는 거, 키워서는 안 될 것 같아. 응? 강아지가 맨날 그냥 잘 먹고 그냥 이렇게 놀기만 하고, 이게 아니라 저렇게 아프면 그거 데려다가 더 치료해줘야지. 치료하려면은 또 병원 밑으로 돌지 또.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애완견들, 이렇게 반려견들 키우면 좋은 말 할 때 정리해. 쉽지 않아. 내가 어저께 그걸 보니까 이게 애기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더라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밥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하는, 저 어저께 그 간호사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피 말리는 삶이었었어요. 사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나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모함하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예수님이 뭐가 넉넉해요? 예수님이 가진 것이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 아니었었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자 그러면 그걸 잘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늘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만 됐으니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어떤 삶이었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가 평상시에 새벽에는 4시 20분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주 우리 박 목사님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3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이제 한 주간을. 쉽지 않아. 3시 40분에 일어나서 씻고 정리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5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 40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사실 목사의 삶이 피곤하거든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피곤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쉴 수 있을 때 좀 쉬면 좋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 뭐 그렇게까지 뭐 피곤하게 살 필요 없어. 좀 쉬어야 돼. 우리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전반기 열심히 사셨으면 이제 좀 떠나요. 오늘 같은 날 봉투도 좀 보고 주가면서 이렇게 떠나라고 그래야 이게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데 그냥 맨입에 떠나라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네. 떠나요.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아멘도 안 하고 참. 떠나요. 그냥 가서 좀 쉬었다 오는 거야. 좀 쉬어요. 어떤 사람은 꼭 뭐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무슨 뭐 여행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3박 4일 정도는 아니요, 꼭 3박 4일 안 가도 돼. 1박 2일이면 어떻고 당일치기면 어때? 가서 자기 일상의 삶을, 이 삶의 자리를 잠깐 좀 떠나서 그냥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면 그러면 그게 좀 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가죠. 그래서 오늘 좀 물 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돈이 있어야 가지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막상 돈이 있어도 못 가요. 그런 줄이나 아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쉬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도 가본 사람이 또 가요. 못 가는 사람들은 맨날 돈 핑계대고 시간 핑계대고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사실은 쉬는 거는 결단이거든요. 결단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대나무의 마디 이건 소비가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만들어놔야 더 강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 여름에 그냥 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며칠이라도 좀 쉬어야 돼요. 여행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돈을 모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최 목사 같은 사람이 이제 그래요. 돈 없으면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가요. 근데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 대출 받아서 가. 나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출 받아서 가고 갔다 와서 갚아. 조금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젊은 사람들의 삶의 어떤 패턴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글쎄 뭐 나쁜 것일 수 있으려나 아무튼 판단은 잘 안 서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 대출 받아서 가라고 그러면 못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여행 대출 받아서 갔다 오고 그리고 그냥 갔다 와서 갚는다.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요. 그냥 휴가는 결단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휴가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게을른 사람 못 가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저지르는 사람이 가서 조금이라도 그냥 쉬었다 온다. 쉬었다 오면 그만큼 남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쉬었다 오면 그냥 그만큼 남는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냥 일만 하고 막 이렇다고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단하고 그냥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세요. 바람이라도.
2년 전인가요? 예엄마랑 둘이서 장가게를 갔다 왔어요. 장가게를 갔다 왔는데 그 가이더가 하는 말이 요즘 중국 사람들 여행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여행을 그냥 많이 가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더가 하는 말이 요즘 중국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인생 빡빡하게 살 필요 없다. 이거를 요즘 중국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전 세계에 가는 데마다 중국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새 뉴스 이렇게 보면은 그 중국의 그 유명 관광지들마다 중국 사람들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빡빡하게 살 필요 없다. 그냥 시간 좀 내고 그냥 돈 조금 있으면 그냥 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냥 그러는 것도 그냥 좋다. 이거를 이제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교인들 휴가를 계획하면서 목사님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주일 예배. 저는 그냥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정도에 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주일까지 뺑하고 가서 여행을 해야 될까? 난 이거 조금은 좀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면 좀 안 되겠나요? 어떤가요? 힘들어요? 목사님 저 직장 생활 하는데 직장 사람들하고 이 스케줄 이거 다 맞추고 그러려면은 우리 생각대로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이렇게 딱 오기가 쉽지 않아요.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이 가족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일을 끼고 주말 토요일 날 끼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와야 돼요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주일 고민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데 주일 신경 안 쓰고 그냥 계획 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뭐 주일이든 뭘든 그냥 가서 그냥 쉬었다 온다라고. 그럼 또 목사는 또 이제 가시는 분들 마음 상할까봐 또 뭐라고 또 해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행복하게 보내고 시간 보내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일날 빼먹고 가면 좀 섭섭해, 목사는. 우리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와요. 네? 좀 섭섭해. 섭섭해.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사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의무이고 본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빼먹고 가서 그렇게 휴가를 지낸다. 저는 이거 조금은 조금. 그래서 저는 이 7월, 8월은요, 이 주일 예배가 완전체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오면 이 사람 가고, 그 사람 또 오면 또 이 사람 가고. 그래서 그냥 7월, 8월은요, 그냥 내려놓고 살아, 목사도.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어저께도 이제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몇 통 왔어요. 목사님, 저 이번 주, 그래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행복하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조금 섭섭해. 그냥 주일을 꼭 그렇게 껴서 갔어야만 됐나? 뭔지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주일 껴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또 주일 껴서 가면 또 마음의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주일 껴서 가도 돼요. 그러면 또 그것도 목사가 또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되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시게 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휴가지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러니까 가서 예배하세요. 예배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휴가를 갔으면 기왕에 간 거 좀 알차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마음껏 쉬고 좀 그러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서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비우지도 못하고 이러는 교인들이 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기왕에 휴가 가는 거 그냥 내려놓고 이 일상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지난주 우리 박 목사 휴가를 이렇게 갔는데 출발할 때 문자 하나 보내고 목사님 저 지금 이제 출발해요. 그리고 3박 4일 아무 소리 없다가 도착해서 목사님 저 이제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이제 조금은 섭섭하더라고. 그래도 그게 지혜롭다. 왜?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얘 엄마는 참 아주 지혜로워요. 왜냐면 떠나는 그 작은 사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휴가 기간에 절대로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가서 그냥 편하게 쉬다 오세요. 연락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런 말에는 또 순종을 잘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일상을 떠났으면 그냥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쉬었다 오는 거예요. 쉬어. 그리고 그냥 감성, 추억 가슴에 그냥 이렇게 푹 담그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이 보고 많이 찍고 많이 먹고 많이 다니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다닐라 그래. 그냥 휴가지에 가서도 너무 쉬지 않고 그냥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막 다니고 그냥 찍고 그냥 먹고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다니면. 응?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휴가를 지낼 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세상에 나무 밑에서 휴가 기간에 책을 읽어요. 나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멋져.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읽지 못했던 책 휴가지에 가서 이렇게 탁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떼약 곁에 돌아다녀요. 이제 그게 차이예요. 왜? 우리는 쉬어보질 못했어요. 쉬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쉴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만 살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책 읽고 이런 휴가를 보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사색한다 그러잖아요. 깊이 생각해요. 사색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사자예요. 쇼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이렇게 휴가를 가도 뭘 많이 막 사가지고 오고 이러는 거 별로예요. 그런데 그냥 막 사요. 지금 우리 그럴 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휴가를 잘 몰라. 휴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저는 휴가는 우리의 일상의 독소를 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몸과 마음의 독소를 빼는 게 휴가인데 휴가가 또 막 독소가 더 쌓여요. 난 제일 이해 못하는 게 휴가 가서 그렇게 그냥 술 먹는 사람들 이해 못해. 응? 휴가를 가서 그렇게 술을 먹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휴가를 가요?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지. 휴가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술을 마셔. 응?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돈 버려, 몸 버려, 시간 버려.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술 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만 또 할까? 2년 전에 장가기를 갔을 때 패키지로 갔잖아요. 그래서 얘 엄마랑 저랑 이제 둘이 갔는데 나머지 뭐 한 10몇 명은 다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식사 시간만 되면 술을 끄네. 난 그것도 참 이렇게 언뜻 보니까 그냥 배낭에서 술을 꺼내는 걸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갖고 간 거야, 내가 볼 때. 응? 그러니까 식사 시간만 되면 그 식탁 위에 8, 9명 이렇게 각각의 몇 식탁이 있는데 8, 9명 이렇게 동그란 탁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앉으면 술을 끄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이게 그리고 그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장가계를 그 올라가. 그게 뭐가 보이겠어? 비틀비틀거리면서 응? 다 그거 이게. 그렇게 술을 마실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마시지 그걸 장가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되나?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은 그 여행사에서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파티를 이제 이렇게 벌여준대요. 술 파티지. 또 호텔 앞마당에다가 이제 술 파티를 촥 해준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앞이 캄캄한 거야. 이 사람들하고 밤을 지샐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토수 이제 빠지면 또 이제 요기도 먹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렇게 호텔 앞에 갔는데 이미 그냥 쫙 차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무조건 빠지면 요기도 먹잖아요. 같은 단체 생활에서. 그런데 제가 그때 다리를 좀 다쳤거든요. 예. 그래서 붕대를 좀 감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아팠냐고요? 아팠으면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붕대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죄송하지만 다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지금 호텔에 숙소에 들어가서 약을 발라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그런 다리로 여태까지 우리를 같이 다닌 거냐고. 그래서 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택시 타고 이제 숙소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 다시 만났어요. 어저께 저녁에 좋은 시간들 보내셨어요? 이랬더니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거야. 예?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그냥 완전히 다들 맛이 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또 이제 여행을 또 다닌다는 거예요. 난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래야만 될까? 응? 그거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장가게 같은 데를 가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봐야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 앞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그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바다를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다를 이렇게 지으셨는가를 몸으로 느끼고 그 바다 내음을 맡고 그리고 거기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게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가서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또 휴가라고 해가지고 갔다 오고 이런 휴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가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지금. 가려면 알아서 가고 말려면 알아서 마는데 그러나 기왕에 휴가를 가려면 그런 휴가는 보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휴대폰도 좀 꺼놓고 기왕에 간 거 기계음도 좀 꺼놓고 그냥 휴가를 가서도 계속해서 휴대폰 이 인터넷 핸드폰 터지는 건 우리나라보다 더 잘 터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거 들여다보려면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그냥 들여다봐요. 외국에 나가서는 이것도 좀 끌 줄 알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만물 사실은 자연은 외국이 우리보다 조금 좀 낫잖아요. 그럼 그걸 좀 이렇게 쫙 이렇게 보고 그리고 좀 올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이게 노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냥 거기 가면은 온 길, 선길, 갈 길, 이걸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그동안 이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나의 길을 또 돌아보고, 앞으로 나의 남은 길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래나, 그 길들을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휴가를 지내야, 그래야 좀 알찬 휴가가 되는데, 너무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만 치중하는 그런 휴가,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에요. 그래도 휴가 기간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좀 쉬었다가 오세요. 그리고 우리 그건 좀 어렵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좀 잠깐 시작하는 것도 좋잖아요. 휴가지에 가서 뭐 이 땅에서는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기도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지만 휴가지에 가서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잠깐 좀 한 구절이라도 좀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잖아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우리나라에서든 외국에서든 어디에 가서든지 이건 늘 이어가는 그런 휴가를 지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또 7월 20일이에요. 그래서 휴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면 편한 마음으로 다녀오시라는 거예요. 추 목사 너무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기왕에 그냥 1년에 한 번 휴가 가시는 거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는 다녀오는데 행복한 휴가들을 보내고 오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저희는 늙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니에요. 늙어서 어디 갈 데 없다 그러지 마세요. 나와서 전철을 타고 온양에만 가서 목욕하고 식사 함께 하고 들어오셔도 그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게을러서 못 가고 결단을 못 내려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전철 타고 온양까지 가잖아요. 최재근 권사님, 전철 타면 온양까지 가잖아요. 제가 왜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냐면 전문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목욕도 좀 하고 맛있는 거 칼국수 좀 한 그릇 좀 드시고 이렇게 오는 것도 이거 삶의 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기운 빠지지 말고 좀 기운을 좀 내고 너무 이렇게 축 처지지 말고 좀 이렇게 업돼서 이번 여름 그냥 잘들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